참 은혜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되도록이면 성경이 옆에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에 오신 분들은 우리 헌금 박스 위에 놓여 있는 이 프린트물을 꼭 받으시고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같이 기록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굉장히 오늘의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로 가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대강절 기간 우리 등마루는 사복음서에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품고 잉태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미 다 마치셨을 텐데요. 마태복음 필사와 더불어서 이 수요일 예배는 계속해서 사복음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복음서에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지만은 이 성경 한 권을 정말 짧은 시간에 이 수요일 정말 짧은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전하는 저도 그리고 아마도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어려우신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각각의 이 복음서들의 개요를 듣고 아마 다시 이 사복음서 성경을 읽으신다면 더 깊이 있는 예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사복음서에 연결되는 이 대강절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개요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개요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들 24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비교할 때 가장 긴 내용을 가진 복음서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내용이 자세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다 같이 누가복음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째 누가복음은 13번째 사도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은 13번째 사도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의 율법에 정통했던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가 기록한 것이었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인데요. 성경 66권 전체 중에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이 이방인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그 느낌이나 전해지는 어떤 그 말씀의 감각이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누가는 이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을 함께 동행하였던 동역자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동행하였던 그 동역자이고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4장에 보시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사람들의 질병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때때로는 그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를 성경학자들은 역사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개요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는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두 개를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역사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곧 예수님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역사를 매우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서신 뒤쪽으로 읽으시려면 사도행전을 그냥 건너뛰고 읽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누가를 예수님의 13번째 사도라고 하여서 누가를 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저도 누가를 13번째 사도라고 별명을 지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누가를 통해 큰 용기를 여러분과 제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인종을 넘어서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66권의 성경의 저자 중에 단 한 명,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신약과 구약의 다리를 이어놓는 놀라운 일을 이 이방인 누가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곧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을 누가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이 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하나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분명한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사도행전 1장 맨 앞부분에도 같이 읽어보시면 왜 누가가 두 개를 같이 썼다고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거기까지 읽으십시오. 이 복음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자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4개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자, 그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의사 누가, 역사가인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연구하였던 신앙의 연구자입니다. 신앙의 구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최대한 시간 순서에 맞게 기록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복음서들 또 사도들을 만나고 그 증거들에 대해서 연구하였던, 그리고 그것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며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막 믿어서 성도가 된 로마의 관원인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 들은 바를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복음서를 기록하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AD 33년 이후로부터 약 40년 후에 누가복음을 기록하여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막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방인의 복음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서, 아니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먼저 읽으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전체 중심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누가복음 19장 10절 이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은 과연 누구를 향한 복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누가복음은 과연 누구를 향하는 복음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2022년을 살아가는, 이제 2022년의 마지막 3일을 앞둔 여러분을 향한 복음입니다. 오늘 나를 위한 주님의 복음입니다. 물론 다른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복음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주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99마리의 양을 버려두시고 달려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은 유대를 넘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유대를 넘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유대인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은 전체를 네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누어 드린 것과 같이 누가복음은 전체를 네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파트가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역하시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 속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대부분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는 대부분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이야기로 너무나 소중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첫 부분인 1장부터 3장까지는 사가랴의 아버지에게 임한 세례 요한의 예언, 마리아에게 임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엘리사벳의 이 마리아를 향한 축복에 대한 예언, 목자들에게 주어진 예언, 사가랴의 예언, 시몬과 안나의 예언 등 7가지 예언들이 쭉 기록되어져서 나오죠. 그리고 3장 1절에 보시면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답게 예수님의 시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3장 1절에 보시면, 넘겨보시면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하면서 1세기 이방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간적 이해를 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적인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2장에도 보면 아구스도 황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로마의 첫 번째 황제를 이야기하고 또 수리아 총독, 시리아 총독 퀴리니우스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정말로 특별한 것은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3장 23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가 이 누가복음에서 상당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가 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복음서 중에 혹시 아십니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마스크를 끼셔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커피 한 잔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손을 안 드셔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하고 틀립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다윗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어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아담에서 시작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까지 내려오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는데 누구까지 올라가냐면 아브라함을 지나서 아담까지 가고요. 3장 23절에서 38절에 있습니다. 아담까지 가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인 것을 강조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예수님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단순히 유대를 넘어 온 세계, 온 우주를 품는 복음인 것을 아주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방인에게 얼마나 귀중한 선포였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축복된 모습입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은 지금으로부터 202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작부터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마리아가 등장하고 그 당시에 가장 소외받았던 목자들, 가장 무시하고 천대받았던 목자들이 2장에서 또 등장하고 2장 마지막에는 84세나 된 과부 안나가 등장하고 할아버지 시몬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유대에 묶인 편협한 복음이 아니었고 2000년 전의 시대에 묶인 종교적이고 가부장적인 복음도 아닌 가장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심지어 창녀와 세리들까지 다 품고 있는 유대를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만 봐도요, 이 누가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금방 압니다.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시선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만큼 누가가 깊은 묵상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을 돌아보면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들에게, 약자보다는 정치 사회적으로 강자들에게, 소외된 자들보다는 유력한 자들에게, 죄인들보다는 의로운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보다는 건강한 자들에게 우리의 눈이 빼앗겨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2021년 전 누가의 시각은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주님의 시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각은 버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넷째, 누가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성숙시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시면 누가복음 두 번째 부분은 4장부터 9장 56절까지입니다. 4장부터 9장 56절까지가 누가복음의 두 번째 부분인데 4장부터 9장 56절까지는 예수님의 대중사역으로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앞을 보시면 지도가 보이시죠? 지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조금 위쪽 중앙 부분에 보시면 그 부분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9장 56절이 일어나는 누가복음의 두 번째가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부분 살펴보았던 부분이 아래쪽이 1장에서부터 3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누가복음의 첫 번째 부분인 유대 지역이죠. 유대 지역은 베들레헴, 예루살렘 요 지역입니다. 이 누가복음 두 번째 부분은 누가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믿음의 도전과 성숙을 이끌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4장부터는 또 4장부터 9장 56절까지는 신앙의 성숙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에는 7번의 갈등들과 부딪힘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4장 1절부터 13절에 보시면요,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제목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성경에 4장 1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의 대중사역 처음부터 누구하고 만납니까? 사탄과 예수님이 광야에서 만나고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4장의 역사부터 4장의 이 사탄과 부딪히는, 우리 안에 점령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와 예수님이 부딪히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회당에서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를,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해방시킬 것이라는, 새로운 영,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부딪히는 사건, 고향 사람들에게 이 배척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또 4장 31절에서 44절에는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부름받는 장면인데요, 세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실패한 베드로와 어부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등 중에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이냐, 나의 노하우냐, 나의 경험이냐, 그 갈등을 발견하고요, 5장 17절에서 26절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어떻게 당신이 죄를 사할 수 있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퍼부으면서 부딪히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그리고 6장 6절에서 11절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니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또 부딪힙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막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품으면 품을수록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부분이 예수님과 부딪히며 갈등을 일으키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베드로와 같이 밤새도록 우리의 노하우와 지식으로 고기를 잡고 실패하였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를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7번의 치유 사건이 또 나오는데요, 7장으로 가보시면 7장 1절에서 10절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위대한 믿음으로 칭찬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시고요, 7장 11절에서 17절에서는 여러분들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40절에서 56절에 여러분들 혈루병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잡은 것과 또 다시 죽었던 회당장의 야이로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37절에서 43절에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8개의 기적인데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실패한 사건도 나옵니다. 이와 같은 7가지의 기적들을 통해서 8장 5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도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음성이 그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과의 부딪힘과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부딪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영적인 사람입니다. 내 안에 사실은 주님의 말씀으로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조차 없는 사람은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런 중에 그 갈등 중에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옵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 주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막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주님의 생각을 정하게 되면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오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면 우리 또한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째, 누가복음은 죄인의 회개를 가장 귀하게 조명합니다. 누가복음은 죄인의 회개를 가장 중요하게 조명합니다. 누가복음의 세 번째 부분은 유인물에서 보듯이 9장 57절에서 19장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긴 말씀 속에는요 22개의 이야기들과 7개의 사건들과 8개의 가르침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보십시오. 누가가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22개의 이야기, 7개의 사건, 8개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들 9장 57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제자들을 무장시키고 준비시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9장 57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대부분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약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가르치셨던 일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6개월을 머물면서 이렇게 가까운 제자들을 훈련하시며 준비시켰을까요?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레아가 어떤 곳이냐 하면 미국의 플로리다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플로리다 날씨 굉장히 좋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정말 좋은 휴양지입니다. 베레아는 미국의 플로리다 같은 곳인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베들레헴,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중심은 높은 산지입니다. 그래서요 우기에 비가 조금만 와도 여러분들 그 산지예요, 온도는 별로 안 낮은데 체감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밤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낮 기온과 상당히 다릅니다. 밤에는 굉장히 추위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해에 가까운 요단강 근처로 사람들이 피신하여서 추위를 피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 베레아 지역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외치며 세례를 줄 수 있었던 것도 이 베레아의 따뜻한 날씨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캠프나 수련의 장소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제자들과 6개월 동안 추위를 피해가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준비시킨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6개월 동안 제자들을 준비하시는 부분이 9장 57절에서 19장 27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그 중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고 또 누가복음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줍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지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모든 문이 다 닫힌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가서, 여행 중에 친구가 왔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친구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간절한 간구에 인해서 떡을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1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늘의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은 기도에 관한 복음서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 묻는 모습,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나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도 계속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물론 졸았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도를 복음서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은요, 자신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깨어 기도하였던 누가는 의사이지만 자신의 의수를 넘어 기도를 통해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선물을 가르쳐주고 계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될 제자들을 바라보며 기도라는 영적인 무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 더욱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를 통해 하늘이 우리에게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가복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우리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에는 누가복음의 핵심인 5가지 회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에 누가복음의 핵심인 5가지 회개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회개의 사건은 5장 27절에서 39절에 보시면 세리 마태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의 사건이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엄청나게 죄인인, 다른 성경에서는 몸을 파는 창녀라고 하죠. 그 창녀가 주님 앞에 향유를 붓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회개의 사건은 1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탕자가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 회개의 사건은 16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바리새인은 11조도 드리고 저 사람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주님 앞에 율법대로 살았던 것을 교만하게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그 옆에서 한 세리가 성전에서 가슴을 찢으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회개의 장면은 19장 1절에서 10절인 삭개오의 회개의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마음은 상한 심령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탕자를 안고 기뻐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고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두 손 벌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가장 존귀한 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은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의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이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보시면 19장 28절에서 24장 마지막까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대부분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종착지로 보여집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러나 누가복음은 24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종착지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새로운 출발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은 굉장히 이상하게 끝났다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편이라면 온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꼭 연결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고 보여주는 확증하는 힘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힘이 살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는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늘 새로운 출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으시며 주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2021년 마지막 주를 남은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누가복음의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쉽게 딱 두 부분으로 요약하면 맨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1장부터 9장 27절까지 잃어버린 자를 끊임없이 찾으시는 예수님이시고요, 19장 28절부터 24장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렘브란트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를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으로 그려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있는 탕자의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그 뒷모습에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우리 주 예수 그 아버지의 얼굴, 이 주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빛을 받은 아들의 환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누가복음은 주님의 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품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품에 여러분들도 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를 향해 두 손 벌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같이 오늘 누가복음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 제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생각할 때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생각하고 결국에는 그 잃어버린 영혼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 주변에 주님 앞에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생각하며 이 찬양 같이, 그날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와 땅 가득한 그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너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가정 속에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해 그날을 기다리시는 예수님,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과 심령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 우리의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의 깨어진 마음까지 잠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누가복음을 오늘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엿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여, 우리의 가정 속에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하여 두 팔 벌리신 예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탕자처럼 주님의 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새 출발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2022년에, 아니 남아있는 이 2021년부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힘차게 나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